수리남이 굉장히 더워요.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20도도 안 되는 데 와갖고 지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목사님 이제 수리남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설교 시간에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기도 부탁하는 걸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 5월에 갑자기 그 한국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저희한테 건축비를 보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옛날에 우리 수리남에 배 타던 선장님이었는데 20년 지난 후에 저희하고 관계에 있었는데 20년 지난 후에 갑자기 선교연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의 그 선교비를 저희 교회로 저희 이제 선교부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8 곱하기 17.5m의 그 교회를 졌습니다. 학교 교회를. 그래서 지난 10월 5일 날 학교 새로 개강을 합니다. 저기는 10월 1일 날 학교를 새로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학 예배와 함께 그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오기로 했는데 한 사람당 한 3,000불 이상 돈이 필요해요. 비행기 값만. 한 서너 명이 오려고 그러다가 다 캔슬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예배를 대신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크고요. 교회 한 반을 이번 학년부터 새롭게 그 시작하는 애프터스쿨. 그래서 작년에 너무 그 4학년 아이들 중에서 우리 기숙사에 있는 두 아이가 문과 이과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아이들이 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기숙사 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저한테 신청하는 애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애프터스쿨을 할 테니까 와라. 근데 제가 떠나고 바로 그 목요일 날 떠났는데 목요일 날 낮에 53명의 4학년 중에서 25명 이상의 아이들이 애프터스쿨에 왔어요. 원래는 이제 마을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인데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한 7, 8명이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거기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숙사에서 가르치고 공부한 아이들만 성적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와서 배우겠다고 1, 2학년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기 집에 차가 없으니까 옆집 사람한테 차를 부탁해 갖고 태워다 주고 태워오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그 발런티어가 필요하고 앞으로 사역도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6학년 5반인데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놀수역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실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요나서는 아직 한 번도 우리 수리남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요나서를 지난주에 그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1년에 성경을 한 두세 번, 한 서너 번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은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1장부터 쭉 읽기 시작 3장까지는 그냥 맹탕이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언어로 통해서 요나 해갖고 자기 자신을 바로 요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데, 이건 한국 사람만 받는 은혜예요. 한국적인.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적국이었거든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멀리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하고 욥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이 대풍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끼리 투표를 벌여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풍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던져짐을 받는 요나를 그냥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씹지 않고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위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주 귀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버리라, 육지로 토해라. 그래서 토하게 됩니다. 3장에 보면은 요나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하도 먼 길이, 큰 성이기 때문에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하루를 복음을 전할 때 온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시작했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역시 왕복을 벗고 굵은 배로 허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육축들까지도 굵은 배로 둘러라.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3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가면서 우리가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적국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도망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요나가 전도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인데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 없이 그냥 외친 거예요. 할 수 없이 외친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외치지만 너희는 이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매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베풀었을 때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뭘 했는지 압니까? 성 바깥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 기다렸던 겁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치고 정말
매를 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 보신 경험 있죠? 전도할 때 상대방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내가 전도하지만 야, 너 예수 안 믿고 너 지옥 가야 돼.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전한다면 그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제대로 됐거든요. 요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원하지 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지요. 복음을 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40절, 4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던 것 같이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느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추워서 이제 힘든데 이 수리남은 지금 한 40도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빛이 반사돼서 복사열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뜻한 게 아니고 그냥 뜨거워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받는 아픔을, 그 뜨거운 바람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덩쿨이 자라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 더위를 막아줬습니다. 요나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시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강렬하게 그 얼굴에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자라나서 너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너의 모든 고통을 가렸던 박농쿨 네가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땠느냐 이거죠.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피하게 해준 그것을 갖고 기뻐했던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졌던 기쁨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박농쿨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질병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이게 모든 것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영적이 아닐 때는 그것이 하나의 박농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왜 우리를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서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오기 전주에 성찬식을 하고 오려고 한 달 동안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기 직전에 성찬식을 연기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한 달 동안 8월 중순부터 9월 한 달 동안 수리남은 방학인데 이 방학 때 수리남의 그 문화는 교회도 방학해요. 영적 생활도 방학을 하고 맙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3명 놓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끝나자마자 성찬식을 하려니까 이 성찬을 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을 잘못하면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고 써 있어요. 내가 성찬을 받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성찬을 그저 의무적으로 참석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성찬식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종이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세례받을 사람의 자격, 그 뒷면에는 세례받을 사람 세례받은 사람의 뭐예요? 책임과 의무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하실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천주교를 다니던 인디안들은 세례가 천국에 가는 문입니다. 천주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키우다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신부가 와서 세례를 주는 날에는 다 가요. 다 받았고 점 하나 씻고 들어옵니다. 다시 우리 교회 또 와요. 우리 교인들도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남이 받으니까 세례 받고 받으려니까 받고 자기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하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범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압니까? 너 다시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뭔지 압니까?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이 요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분내고 정말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선지자로 외쳐서 큰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거를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어딘가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까지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만큼 내 믿음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야 시몬, 여기 500데나리온 아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탕감한 자를 사랑하겠느냐? 예, 물론 500데나리온이죠. 시몬이 착각한 건 뭔지 압니까? 자기는 50데나리온 맡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기름 붓고 눈물 흘리고 머리칼로 닦은 그 여자는 500데나리온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했고요. 나는 성경 잘 읽고요. 뭐 기도 잘하고요. 잘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명목상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 사랑에서 처음에 2번 물으신 물음은 아가페의 물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인디안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인디안들은 이렇게 그 부족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2 부족이 싸웠는데 한 부족이 완전히 졌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다른 부족에 잡혀가서 포로가 돼 있는데 상대방 그 부족 추장이 너희 추장한테 사람을 보내겠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 사람들 다 돌려보내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 내가 그를 죽이고 내 모든 부족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2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추장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장이라면 보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못 보냅니다. 절대 못 보내요. 그래서 2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들이라면 추장 아들인데 당신 아버지가 야, 너 가라. 다른 부족원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가겠습니까? 뭐 식사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못 가요. 못 보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거는 필레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내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을 만드셔서 죽이셨습니다. 대신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내가 키우는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내가 키우는 개를 살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 죽음을 당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 죽었을 때 감사하는 그걸 볼 때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지만은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문제에 걸려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 탈 사람이 10명만 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0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10명을 다른 사람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이 사랑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지. 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뭔가? 사랑과 정반대로 요나같이 이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도 마음의 사랑이 없어요. 박농쿨을 더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기쁨과 만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박농쿨에 얽매여 그것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못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전도 열심히 하는지 알죠? 일이 많습니다. 뭐 복잡해요. 차도 고쳐야 되고요. 뭐 업무도 봐야 되고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전도하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졌으면 남에게 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든지 그 사랑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장사가 잘 된다고 봅시다. 지난주에 마을에 갔더니 그 닭을 쌓아놓은 박스들이 다 이렇게 벗겨져 갖고 떨어져 있습니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마 바켓을 줬나 보죠. 그랬더니 예, 아주 공짜로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 바켓이 준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요, 그 정시에 마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인 굿뉴스를 갖고 있는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박농굴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과 같이 지금 그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든지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박농쿨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든지, 내가 박농쿨 때문에 그의 기쁨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앉아 있든지, 내가 주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가 목으로 넘어가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성찬에 대한,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요나같이 내가 나타나고 내 성격이 나타나고 내 뜻이 나타나고 내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걸 먹으면 우리는 똑같이 요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멀리 던져버린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뜻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그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일주일 의무 하나는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카나다 토론토까지 와서 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토론토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죽지 못해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직도 내가 나타나고 내 계획이 나타나고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한 절만 더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데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못 박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아직 못 박히지 못했다면 여러분 뒷부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 아직 못 박히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라도 성찬에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심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죠. 그거를 물어봐야죠. 응답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삶의 모습은 아직도 자기가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를 때 명목상의 신자라 불러요.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목사님, 교인들이 예배 다 하다가도 그래도 축복 기도는 받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축복 기도 받고 갑니다. 그분들이 축복을 생각할 때 어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게 기초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성자, 성부, 성령. 은혜와 사랑과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물질적으로 뭐 병이 났거나 형통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은 다 세상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따를 때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밤새 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물을 닦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갈릴리의 잔뼈가 굳었던 베드로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2배 가득 채울 만큼,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채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뭔가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잡았던 고기, 배를 가득 채웠던 고기는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그가 원했던 삶은 배를 가득 채우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변화됐어요. 더 이상 그것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나를 말씀하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보 보고서야 이해가 됐어요.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을, 저도 성찬식을 위해 한 달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성찬을 들 때에 내가 정말 요나 같은 선교사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어요. 내 교인들을 볼 때 저들이 정말 제대로 먹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만 할 사람이 없겠다 생각해서 11월 말로 연기하고 왔어요.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면 이제는 물어보십시오. 이제는 죽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정말 전파되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 속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왜? 내가 박농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얻는 사랑, 기쁨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농쿨의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언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